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 이제 불교 윤리 사상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한국 불교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대표적인 세 분의 사상, 원효, 의천, 진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효입니다. 원효는 지난 불교의 전개에서 말씀드렸듯이 교종 내의 종파를 통합을 하였고요. 우리나라 불교가 어떤 조화를 특징으로 한다라는 데 있어가지고 그 한 획을 그으신 분이십니다. 자, 그러면 그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종합적인 불교 이론을 전개하셨습니다. 어떤 경전을 중시하는가를 따지는 어떤 중국 불교, 이 중국 불교와는 달리 종합적으로 불교 사상을 이해하고자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영향으로 인해서 일심 사상이라든지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원융 회통 사상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일심 사상 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하나인 마음의 진리를 각기 다른 시각에서 이렇게 보기 때문에 다양한 해석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래는 뭐다? 예, 일심이라는 겁니다. 하나라는 거죠. 하나라는 겁니다. 깨끗함과 더러움도 참과 거짓도 나와 너도 모두 일체의 이원적 대립을 초월하여 절대 불이하다는 겁니다. 절대 불이. 예, 결코 둘이 아니라는 거죠. 무엇이 만들어내고 있다? 예, 우리의 분별적인 시각, 관점, 관념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깨끗함과 더러움, 참과 거짓, 나와 너 이렇게 해서 이원적으로 바라보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바람 때문에 고요한 바다에 파도가 일어나지만 결국 여기 파도와 고요한 바다는 둘이 아니라는 겁니다. 일심에도 깨달음의 경지인 어떤 진여와 그리고 깨닫지 못한 무명이 동시에 있을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이 수업 시간에 얘기했던 진여문과 생물문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도 했었죠. 해에 대한 태양에 대한 부분도 다 각기 다른 부분을 얘기하고 있지만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각각의 이야기들이 다 맞다. 또 코끼리 이야기도 했었죠. 장님이 코끼리를 만짐에 있어서 코를 만진 장님과 다리를 만진 장님과 코의 몸통을 만진 장님, 이 세 사람이 얘기하는 건 다 맞다는 얘기입니다. 코끼리에 대해서 다 사실에 입각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둘이 아닌 모두 하나다 라는 이런 관점이 일심사상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원흉회통, 화정으로 이어간다라는 거죠. 말다툼, 논쟁을 조화시키고자 한 것이 바로 화쟁사상입니다. 화쟁사상, 말다툼이나 논쟁을 뭐한다? 예, 조화시키려는 겁니다. 당시 대립하고 갈등하는 여러 불교 종파의 주장들을 높은 차원에서 하나로 아우르는 사상이 화쟁사상인데 다른 말로 예, 원융 회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 가지 이제 주의하셔야 될 것은 뭐죠? 그렇습니다. 수업 시간에 계속 강조했죠. 각각의 어떤 특성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고 했죠. 각각의 특성을 살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화를 이룬다고 했죠. 앞서 얘기했던 코끼리에 대한 이야기 다시 한번 가볼게요. 코끼리를 본 세 명의 장님들은 각각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코를 만졌을 때의 감촉, 몸통을 만졌을 때의 감촉, 다리를 만졌을 때의 감촉, 그 각각을 다 인정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게 이제 화생사상이고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쪽빛과 남색, 색이 틀리죠? 근데 이게 하나라는 겁니다. 물과 얼음, 이 역시도 둘인 것 같지만 하나라는 거고요. 서로 다르게 보이는 주장도 모두 부처의 말씀을 해석한 것이므로 모두 옳다라는 보다 폭넓은 원융 회통의 그런 관점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화학과 조화를 중시하는 어떤 한국 불교의 전통을 수립하는 데 기여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체적인 수행 방법에 있어서는 무애행을 수행을 했습니다.
애자가 무슨 애자라고 했죠? 그렇죠. 장애라고 했습니다. 장애. 어떤 걸림돌이 없는 수행이라는 겁니다. 이것인즉슨 뭘 얘기한다? 예, 그렇죠. 불교의 대중화에 기여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걸림돌이 없는 실천과 수행을 제시했습니다. 불교를 어렵게 느끼던 대중들에게 연불만 외우면 마치 정토종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런 것만 외우면 누구나 해탈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원효의 노력으로 왕실 중심의 어떤 귀족 불교라고 했던 그런 부분들이 뭐하는데 대중화하는데 기여했다라는 점 얘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의천으로 넘어오겠습니다. 자, 의천과 진울은 앞선 원효와는 달리 원효는 교종을 중심으로 해서 교종의 어떤 종파들의 갈등, 대립 이런 것들을 좋아하시겠다고 하면 이제 의천과 진울은 지난 불교의 전개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종과 선정의 어떤 조화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천은 그렇죠. 교종을 중심으로 해서 선종과의 조화를 추구를 합니다. 그래서 경전을 읽는 교학 수행과 참선을 하는 지간 수행을 함께 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교관 겸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겸한다라는 겁니다. 수행을 뭐로? 교학 수행과 지간 수행을 같이 겸해야 된다는 것이 의천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내적인 공부, 선종이죠. 외적인 공부, 교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 해야 된다? 같이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를 배우는 사람들은 즉 경전을 중시하는 이런 사람들은 내면을 닦는 수행을 경시를 하고 또 참선을 익히는 사람들은 또 교리를 경시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면서 이들 모두 극단으로 치우친 경향이라고 하면서 잘못되었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외 겸전을 주장을 한 겁니다. 안과 밖이 아울러 갖추어져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을 강조하셨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이네요. 진울은 그렇죠. 선종을 중심으로 교종과의 조화를 추구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선이라는 것은 부처의 마음이고요. 교라는 것은 부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선은 부처의 마음이요. 교는 부처의 말씀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선종과 교종은 본래 하나라는 입장입니다. 선을 수행함에 있어서 교학, 어떤 그러니까 교종의 관점 이런 부분을 인정을 한다 안 한다? 그렇죠. 필요성을 인정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가 입으로 설한 것, 다시 말해서 부처의 말씀이죠. 이게 뭐라고? 교라는 겁니다. 훌륭한 스승이 마음으로 전하면 이게 또 뭐가 된다고? 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의 가르침과 훌륭한 스승의 마음은 결코 서로 어긋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러한 입장을 우리는 선과 교가 하나다라는 성교 일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행과 관련했을 때 앞서 얘기했었죠. 어떤 입장이다? 그렇죠. 도노 점수의 입장이라는 겁니다. 자, 도노라는 건 뭐라고 했죠? 단박에 깨닫는 거라고 했죠. 하지만 우리의 어떤 습관이죠. 습관. 그리고 그 습관 중에는 잘못된 습관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이 단박에 없어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울은 점진적인 어떤 수행을 강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구체적인 점수의 내용은 뭐냐면은 선정과 지혜를 같이 수행해야 된다라는 정해 쌍수를 구체적인 실천 내용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과 지혜를 뭐한다? 함께 닦아야 된다. 선정은 본체요, 지혜는 작용이라고 해서 둘은
각각 따로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곧 하나라는 그런 입장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박에 진리를 깨친 뒤에도 나쁜 습기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없애기 위해서는 차차 소멸시켜 나가는 수행이 필요하다는 점수의 관점, 그리고 이 점수의 구체적인 방법으로 정의 쌍수를 강조했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수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